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서 강단을 비게 되었으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남제일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날쯤에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니까 느닷없이 성지 순례가 연기됐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주보에 보니까 성지 순례가 연기됐다는데 그러면 나는 다음에 목사님네 성지 순례 갈 때 그때 와서 할 테니까 이번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했더니 이미 주보에다 나갔고 예고됐으니까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은퇴를 1, 2, 3년 사이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은퇴하신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님 한 1년 정도 은퇴한 다음에 교회에서 부르지를 않아가지고 설교를 안 했더니만 지금 설교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저는 작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원로 목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사이에도 간간히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 동기 목사님이 한 5년 일찍 은퇴를 했어요. 굉장히 일찍. 그래서 왜 은퇴를 이렇게 일찍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교회도 너무 평안하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년보다 5년 빨리 당겨서 은퇴를 했노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놀라웠게도요. 은퇴식 딱 끝나고 다음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억압감이 크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면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해도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옷을 어떻게 입었네, 설교를 어떻게 했네, 평가를 항상 받으면서 평생을 사니까 항상 긴장되고 힘들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나를 평가할 이유도 없고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요. 오늘 은퇴 목사로서 이 교회에 왔으니까 더 이상 저를 평가하려 들지 마시고 저의 자유를 박탈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 부흥이 안 된다든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 제가 그 문제에 같이 몰입이 되면서 계속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러분 목사님 중에 목회를 하면서 뭐 대충 썰렁썰렁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갈아넣죠. 그런데도 막상 목회 현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든가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이 떠나고 할 때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지점이 바로 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탈진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어에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웃, 없어진다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탈진이라는 말은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사람이 처음 심리학자인데 사용한 말이에요. 장기간 동안에 과도한 업무나 압박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력과 피로와 우울감을 나타내는 상태를 탈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같은 탈진은 다른 사람을 돕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 또 감정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목사들이에요. 미국 듀크 대학의 목회자 건강연구소에서 목회자의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했는데 일반인보다 5.5%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무슨 우울증을 느낄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평신도보다 일반인보다 5%나 높게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유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만약에 그랬다가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영성 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고 금방 공격을 해오니까 그냥 속으로 꼭 담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펑 하고 문제가 터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한국 목사님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63%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친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과 목양이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되겠습니까? 그리고 30% 이상은 목회자가 스스로 나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다, 탈진이 되어서 정말 나와서 설교는 하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이렇게 부름받아 주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탈진의 순간이 다가올진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참 상상 못할 일들에 부딪히고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실토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고민이 된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왜 약점을 드러내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는 2번까지는 이해해요. 첫 번째는 얼떨결에 그랬고 두 번째는 무서워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세 번째는 정신이 들어서라도 부인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털커덕 부인을 하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나 그는 수제자 이전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하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즉시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속을 새겨도 부름받은 영도자 모세가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로 꼽히고 있는 엘리야가 오늘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이쯤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고 실망돼도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선지자의 자세가 아니고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 걷어가 달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다 핥아버리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초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돌파구가 있을 터인데 연약한 인간의 면모를 지녔던 엘리야는 지금 큰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부인 왕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주기라고 명령하자 이스라엘 최남단 저 밑에 땅끝까지 가가지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무서워갖고 광야길을 또 하루 걸어서 더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탈진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엘리야가 처해 있던 이 외부적인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봤다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의 여건의 상황을 바라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900년경인데요. 그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 시대라고 불리우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 그 북이스라엘에 죄악이 관영했고, 통치자인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혔고, 특별히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총체적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생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싶어 갖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이 타락한 환경 가운데서도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친 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뿐 회개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권력과 타락한 강팍한 백성들 사이에서 맞서 싸워야 했던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아무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이 부정적인 이 외부 요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나름대로 교회 일하고 주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내 본심을 오해한다든가 곡해해가지고 비방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 140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참 어려웠던 환란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시대도 거쳤고 또 6.25 전쟁도 거쳤고 또 독재 정권과도 맞섰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위기의 때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목사님들 스스로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 부흥이 요원하고 한국교회는 이러다가 다 문 닫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회 전반에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죠. 개자를 붙여요. 비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이 이렇게 득세할 수가 없어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의 풍조가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약화된 이 교회 공동체성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때를 계기로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에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수가 줄고 예산도 줄고 신학교의 신학생 지원자들이 줄고 심지어 목사들이 이중직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택배를 한다든가 또 대리운전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아주 상식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외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 막 그냥 억압하고 있는 이 외부 환경,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갈등,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 설상가상으로 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거는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진을 다 빠지게 만들어서 탈진 상태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외부 환경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환영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외부 환경은 교회를 핍박했고 억압했고 공격했고 반대했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고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 절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그 미국 전투기가 격추됐죠. 그 대령 조종사가 한 사람 깊은 숲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적들이 현상금을 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사냥꾼이 몰이하듯이 찾으러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전이 날라왔는데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미국 정보단체에서는 이게 지금 이란에서 교란시키려고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종사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역경과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무전을 보낸 거예요. 결국은 그 양반을 그 열악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요 거센 비바람 맞으면 그냥 뿌리 뽑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란 나무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이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열악한 외부적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지금 내면의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적게 오면 이상하게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에요. 헌금이 줄면 눈에 보이는 게 줄면 이상하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하니까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모든 내면적인 상황들이 위축된 거죠. 더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자, 이제 적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승승장구할 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라 라고 명령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불이 내려와 재물을 핫았으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라고 안도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웬걸 백성들은 그 중간에서 눈치만 보면서 머뭇거리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변화는 하나도 없고 또다시 내가 저들과 싸워야 하는가. 엄청난 강박관념, 부담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허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자학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절 보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다른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남달리 다른 선지자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타나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자학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허탈한 마음, 무기력증에 그가 처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내 주변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제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 생명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걷어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애원하게 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애원하며 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열악한 것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면적으로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룻밤을 자고 나면 꼬리를 물고 내 마음속에 나타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과적으로 부담감, 강박관념, 허탈감, 고독감, 무기력증, 자포자기, 자기 비하, 두려움,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저의 과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 목사로서 40년 목회를 하면서 크게 2번 탈진의 경험을 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하다가 청빙 받아서 목회하는 것이 일상인데, 저는 사실 미국에서 7년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날구긴다는 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 한국에서 있던 모든 것을 물어 돌아간 상태에서 막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1600명쯤 되는 중형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괜찮은 교회를 또 목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에 가서 또 개척 목회를 했던 그런 독특한 목회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42살 젊은 나이에 그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너무너무 순탄하게 풀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냥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대로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쭉 나가면 내가 42살 비교적 이른 나이에 큰 교회 부임했으니까 62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지에 가서 5년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하리라, 그렇게 내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웬걸 한 7년쯤 지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탈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상 이제 50이 막 되려고 하는 그 차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사택해줘, 때 되면 보너스 줘, 다 책임져서 요대로만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가니까 이건 홀로 광야에서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42살 제 또래 중에 나같이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무슨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 막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만 교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야에 처하게 되니까 큰 교회 목사는 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 상대하고 밥 사주고 위로하고 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어려움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목회할 때는요, 웬만하면 부목사님 가서 하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사인하면 끝나. 주일날 설교나 잘하면 돼. 그런데 이거 제가 그냥 일일이 개개인 교인들을 다 품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 같이 동참하고, 그전에는 그 안 가던 장례식도 교인들 장례식 났다 그러면 그냥 차를 타고 부산이든 저기 뭡니까 어디 끝에까지 전라도 지리산까지 가면서 봉고차 몰고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또 하루 더 있다가 그러면 또 모텔에서 자고 또 위로해주고,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런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을 드림의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이 드림이라는 게 꿈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꿈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giving church, 그리고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지하에 있으면서도 1년에 1억씩 그냥 다 선교하고, 그냥 나가서 서울역 노숙자 사요 가서 막 몸무릎 떼고, 이렇게 변화된, 그러니까 목사다운 목사로 변화되는 계기가 바로 광야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일생의 가장 큰 오점은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7년밖에 못하고 나온 게 나는 지금까지 너무 큰 부끄러움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금년 초에 그 교회에서 저를 신년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거기서 옛날 성도들과 다 만나서 제가 부족했던 것 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아름다운 축제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피날레가 멋있게 장식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드는 낙심, 좌절감, 허탈감, 두려움, 자학, 부정적인 감정은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대내외적인 그런 시련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대내적인 감정이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원해? 근데 죽여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를 기대했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사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루만지시는 손길.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막 덧내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고 싸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loving touch, healing touch, 사랑의 만짐, 치유의 만짐, 어떤 분이 이걸 거룩한 안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터치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하는 찬송 있죠. 우리 주님이 아무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떡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돌아가실 때 항상 제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또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답이에요, 목사님들은. 지금 저 사람이 필요한 현실적인 걸 다뤄주지 못하고 그냥 기도해 줄게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제가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좀 필요한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역시 똑같은 대답. 집사님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어떤 권사님이 적금을 탔는데 상당한 금액을 남기게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건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개인에게 드릴 테니까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주신 그런 목돈이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 차라리 그 집사님을 도와드리자. 집사람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 당시로 저로 말하면 그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큰 물질을 딱 그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갚나 안 갚나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너무 보람이 있고 내가 현실적인 물과 떡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전에 목사님께 도움받았던 겁니다. 보니까 그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자는 안 붙이고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셔요. 전지하셔요. 또 다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8절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소명받던 산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산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9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너 왜 이러고 있니? 라고 하는 깨우침의 말씀이죠. 엘리야에게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 엘리야는 샘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짓누르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억압받은 외부적인 감정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선지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승천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내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신 거죠. 제가 목회 여정에 있었던 또 한 번의 탈진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오니까 저기 시간이 전자시계가 탁탁 가는데 아이고 저게 아주 상당히 억압을 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거 보는 순간 벌써 저렇게 됐나 하고 막 끝내야 됐더니 목사님 언제 또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하세요 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드림의 교회를 양재동에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웬 축복인지 교회가 막 100배 부흥되는 거예요. 2년 사이에 2명이 시작한 교회가 200명이 되고 500만 원으로 시작한 교회가 5억 예산이 되고, 이런 경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이 교회가 슬슬 또 기성교회처럼 되더라고요. 직분자 뽑고 또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교인들끼리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점점 좀 이렇게 정체되고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털커덕 코로나가 또 터진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는 엄청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당에 여러분 딱 교인들 10명 제한하고 설교한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그때 이미 이제 5년 후면 은퇴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이렇게 끝나겠구나. 회복도 못하고 은퇴하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퇴직금을 받으며 사택이 되며 아무것도 안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탈진 직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무 잘 나가고 하니까 또 허탈감에 자만심에 또 탈진에 빠지고, 이번에는 또 불안감과 또 두려움에 또 탈진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당회에다가 더 이상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조기 은퇴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5년 전에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나 지금 컨디션이 도저히 아니니까,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 해도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이거 암만 해도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목사이면서 부끄럽게도 신경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 물어봅디다. 목사님 노후 준비됐습니까? 그게 아마 목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인가 봐요. 내가 나도 짓궂게 물어봐서 그 와중에 선생님 여기 목사들 옵니까?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 지금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스님은요? 스님 안 옵니다. 신부님은요? 신부님도 안 옵니다. 그분들은 다 자기 교단이나 거기서 교황청에서 알아서 하니까 목사들만 자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이만큼 줬어요. 그래서 딱 먹었더니 그날 밤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픈 거예요. 막 견딜 수 없게.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예배당 강대상에 그냥 쫙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주여, 여러분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엎드려서 끙끙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때 막 예배당을 돌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밤새 찬양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육간의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과정 한 달 동안에 그냥 5kg 빠지고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저 멀리서 애기 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예민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 말년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가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웬걸 너무너무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잠도 그냥 머리 대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편안함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하마터면 5년 전에 목회 끝냈을 사람이 5년 다 채우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저에 대한 예우 문제도 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해주시고, 또 소망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 또 담임 목사로 다 인수인계도 멋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노회원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원로 목사가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 끝 같은 탈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벼랑 끝은요, 떨어지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향해서 점프하라고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퍼즐 조각처럼 지금 막 흩어져서 이거 어디부터 지금 어떻게 맞춰야 돼? 라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위기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하며 세상 반복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각난 퍼즐들을 다 주의 은혜로 주의 뜻대로 맞춰주셔서 어느 날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다치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호렙산에 달려는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들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